자, 성경 있으신 분 성경을 보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앞에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전해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환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저 하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소망하는 그런 귀한 찬미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밤 지나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하늘에 이르게 되는 모든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이죠? 네, 일요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히 던졌네요. 어린이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그때 확인했던 것처럼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 어린이날이 있으셨나요? 어른 성도님들 어린이실 때도 있으셨어요? 네, 없으셨어요? 네.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을 크게 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하면은 그냥 학교 안 가는 날 혹은 그 어린이날이 항상 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날이 그냥 농번기에 끼어있기 때문에 농사를 도와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어린이날을 정말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느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사라져가요.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가장 최근 조사가 0.78명이라고. 0.78명. 그러니까 여자와 이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0.78명이라는 그 숫자가 이 출산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0.78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50년 만에 100명의 사람이 25명이 되는 숫자라고요. 50년 만에 100명이 25명이 되는 숫자가 0.78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사실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를 약간 떠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좀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다 계산해 보셨어요. 네,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 연령이 평균 연령이 몇 세일까? 네,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몇 세일까요? 이주영 집사님 몇 세였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2년. 네, 맞아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 여러분, 그 한국에는요 정말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 시골 교회였지만 그 시골 교회에서도 비교적 그 지역의 다른 교회보다 조금 어린다고 좀 젊다고 좀 알려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 여집사님들이 80대가 되어야 나이가 80이 되어야 주방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70대는 60대는 진짜 어린 편에 속했고요. 60대는 모든 교회 일을 다 해야 되고 70대 집사님들도 주방 일을 했어야 되고 음식을 다 해야 되고 80대가 되어야 이제 그 자유로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 속에 이 교회는 정말 큰 해답을 잘 찾지 못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 이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는 키워야 하는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훗날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어린 영혼들, 그 너머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까지 어떻게 저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가 말씀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어떻게 우리는 저 어린이를 키울 것인가, 이 어른들을 위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피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 여호수아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그 후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역사를 모르면서 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최소한 여호수아 사후의 어느 정도 시대까지는 여호수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고민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학생,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또한 어떤 어른이었기에, 후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기에 이러한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모세의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조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 밑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와주던 그런 조력자이자 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이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분명 그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칠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과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리우는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24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글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출발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모세의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종이 되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그가 죽기 바로 그 인생에 다 살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호와의 모세의 종이었을 때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24장 마지막까지 이제 그가 주인공이 된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였고 순종하는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중간 실수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오늘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주제잖아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그런데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그 순종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백성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예요.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항상 사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됩니까? 잘 띕니까? 안 띕니까? 잘 뛰어요, 안 뛰어요?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그 어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일거수일투족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보잖아요. 그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항상 누군가의 눈에 띄면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비춰지는 삶, 보여지는 삶.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주민이기 때문에 집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독일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처음 이곳에 낯선 곳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가요? 불안하죠. 집은 잘 구해질까? 비자는 잘 될까? 그죠? 내 온갖 내 가정과 여러 가지 기관 이 집에 있는 여러 그 도구들 그것도 어떻게 사야 할까?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집도 없고 터전도 넉넉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백성들이 계속 뭘 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전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사회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심리,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누구를 보았느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어른 여호수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말 불안감이 가득한 그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롭고 정말 불안감이 가득한 그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어른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난공불락에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을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비상식적인 명령,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 나라의 청년들, 어린이들, 학생들이 본 거예요. 또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본 것입니다. 전쟁과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여호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시대를 뒤이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의 모습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었기에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그 모든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목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학생들을 담당했거든요. 중학생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학생들 대단한 시대의 학생들입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놀라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들이 진짜 말 안 듣잖아요. 무섭잖아요.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그게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굉장히 힘든 시기이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도 진짜 말 안 듣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와 그 이 교회에 반항하는 정도가 진짜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기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성경 시간에, 종교 시간에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때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친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밖으로 불러가지고 막 혼냈어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뚜껑이 잘 안 열려서 그렇지, 한번 열리면 약간 눈이 약간 돌아가면서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또 화를 또 갖고 내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혼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마디를 안 주고 계속 말대꾸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 맞아요? 이랬어요, 저한테. 목사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는데, 마치 그 망치로 제 머리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띵해지는 거죠. 목사 맞아요? 이 한마디.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지금 저 아이 앞에 목사로 서 있나? 이게 목사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맞나? 하나님을 전하러 간, 그 사랑을 전하러 간 그 목사가 참된 그 목회자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목자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친구는 이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학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고 수업 분위기 다 망치고 나를 화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에 안아줬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다면, 아마 그 친구가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제가 보여줬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 친구가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그 친구에게는 어쩌면 실패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실망이 우리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훗날에 저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여기서 신앙을 잘 배우고 잘 커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우리 교단의 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교회증언 6권 336페이지에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혼자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그릇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고쳐주고자 한다. 그들은 오류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결정을 지적하여 내지만 그 마음을 참다운 원칙에 향하게 하는 진실하고 재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지적하는 그러한 행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행위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을 교정시켜주고자 노력함으로 우리는 번번이 저들의 투쟁심을 일으켜서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지 마라. 모본을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고요? 모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영감의 글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저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모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겠다고 그러한 명목으로 결점을 찾아내서 공격할 게 아니라 말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선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미래 세대의 교회의 어떤 이 존폐 여부를 걱정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는 선자의 가르침, 모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전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 나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로만 훈육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길 바란다면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삶의 모본 없이 그저 마치 그 요술램프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삶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통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요. 아주 막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허니가 오늘 아까 오는데 그 얘기했어요. 최대열 집사님 마늘 좋아하세요? 네. 최대열 집사님 마늘을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뭐 제가 어떻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열 집사님 마늘 좋아하시나요? 그 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애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 아마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 키워보실 때 다 아실 것입니다. 저 나이 때가 굉장히 머리가 이제 뇌세포가 활달하게 커지고 머리가 커지는 시대. 저 아이들이 지금 보고 지금 느끼는 것들 그대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른이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본을 보인 후 이제 죽기 바로 일곱 직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삶의 본이 되었던 그 지도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은 감동해서 여호수아 24장 2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제 삶의 보본으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증거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백성들이 감동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심이 항상 생각나도록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명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내가 죽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일이 지금 뭐예요? 25절 27절 보니까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뭘 만들었대요?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돌에 기록해가지고 큰 돌에다가 적어가지고 여호와 이 사람들이 가장 이스라엘 이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그 장소인 성소 곁에다가 그것을 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 순간 자신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망하며 이스라엘의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법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지려 할 때 혹은 우리가 악해지려 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싶을 때가 있죠. 어긋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좀 반대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정신 차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돼요.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학문의 교사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겉길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바르게 살려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법은 혼란과 무질서함에서부터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정리해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지만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이 백성들이 신앙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그나마 굳건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성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이 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이 법과 율례를 큰 돌에 기록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인 성소 옆에 세우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그 돌을 바라보고
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결심을 추억하게 한 것이죠. 이 돌이 서원에 자기들이 서원했던 그 증거가 되어서 백성들이 흔들 때마다 내가 그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의 그 지도자 우리의 어른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고백했지. 이 돌, 그 여호수아의 법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만든 그 법들을 보면서 그 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인해서 최소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그 후세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만든 그 법과 율례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안전하게 신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증거의 돌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여호와의 종, 미래 세대의 신앙과 영성을 걱정했던 이 어르신의 마지막 선물은 건강한 나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나라, 더 하나님과 가까운 나라를 여호수아는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후세대 백성들의 그 신앙을 걱정하면서 주었던 것은 한 그루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뭘 조성해 준 거예요? 숲을 준 거예요. 숲. 단번에 이벤트나 지원금을 선물로 줬던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더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른들이요 생각합니다. 내가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너무나 우리 교회에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 해요. 한 영혼 귀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어린이나 학생들 밥 사주는 거, 청년들 밥 사주는 거, 아니면 어떤 그 지원금 주는 거, 혹은 가끔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거, 풍기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하고 저 어린 아이들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밥이나 사주고 그냥 돈으로 좀 지원해주고 그냥 곁길로 갈 때 좀 잘 얘기해주고 풍기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어른이 하는 그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요 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밥은 다 먹고 살아요. 일회성의 이벤트나 단번에 모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점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저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건강한 나라, 영적으로 튼튼한 나라를 후세대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 이방의 땅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허덕일 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온 것처럼 느낄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 교회에서 용기를 얻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을 만들고 그것을 돌에 기록하게 하여 건강한 이스라엘을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를 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저 아이들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교회. 비록 작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어른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라면, 교회의 어른이라면 정말 저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큰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 후세대의 친구들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도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신앙하기 더 힘들 겁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그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과 우리 아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보다, 지금 어른들이 신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큰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사단이 더 훨씬 큰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보다 저 아이들이 신앙하는 시대는 우리가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힘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아이들이 누구야?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그러나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갖 겉모술수와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들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그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 잘 설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자기 이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자기 뒤에 남겨진 그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 마지막 교훈, 여호와의 종으로서 섰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이 건강한 저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이 모습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세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청년들도 학생들에게 정말 모본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